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절대적이며 또한 영원 불변의 기도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만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과 또한 우리의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9절과 10절의 고백에 이어서 11절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과 12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앞선 9절과 10절 말씀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세속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옳고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에서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를 포함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것을 받는 데 목적을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만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신명기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성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애굽의 경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다 보니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발로 수고해야 했던 것인데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강에서 물을 퍼 올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흡수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얻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해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는 땅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항상 함께하는 특별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애굽 땅처럼 사람의 노고가 많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나안 땅이 다른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일 날씨가 가물거나 홍수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주는 것이 성공적인 농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날씨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및 가축으로 상징되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에 현혹되어 다른 신들을 따른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수 있음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유한하고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하며 또한 그곳으로 족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고 나머지 것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지닐 때에만 내가 소유한 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양식을 삼게 하신 만나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후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였던 이 만나 기사를 통해 성도 간의 피차 구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였는데요. 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만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제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비교적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제시한 균등의 원리의 타당함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즉 한 사람당 약 2리터만큼의 만나를 거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에 반하여서 내일을 위해 임의로 남겨둔 것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의 원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함으로 양식을 비축하고자 하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매출하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물질을 풍족하게 가진 사람은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쓰고 남은 여분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며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의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및 관계 또한 단절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빚을 진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것을 결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사람이 결국 그 자신도 10,000달란트를 갚기까지 옥에 갇혔다는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용서가 결코 나에게 빚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의 행위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든지 또는 회복될 수 없는 상해를 입혔거나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왼편 뺨을 돌려대기보다는 같은 방법으로 또는 그보다 더한 것으로 되갚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TV나 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행하는 용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란 사람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가 아닌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스스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12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용서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용서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그 시험은 훈련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직면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시켜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시련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시고 또한 훈계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라면 그 시험은 유혹이 되고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연단하거나 훈계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단지 사람을 넘어뜨려서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크고 작은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의 악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리는 구체적인 세력이라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의미는 우리가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 된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단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악을 행하며 살았기에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누가복음 17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기록된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나 바쁜 것이 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쁘고 수고하고 애쓸수록 사실은 더욱 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구원이 완성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